기초를 튼튼히 하면 그 사람은 즐길 수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한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좀 오래 배웠습니다. 7년 배웠어요. 7살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피아노를 배웠는데, 근데 교회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도를 너무 빨리 빼지 말고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7년을 배웠는데 체른이 30을 못 댔습니다. 같이 저보다 조금 배운 사람은 야, 너 피아노 얼마나 쳤어? 피아노 뭐 쳐? 나 체른이 50 치는데 하는데 저는 걔보다 훨씬 많이 배웠는데 체른이 30밖에 못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못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본기를 되게 탄탄하게 그렇게 다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기본은 뭘까요? 쳐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소림청년 뭐죠? 네. 피아노를 쳐본 사람은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를 쳐본 사람은 피아노의 기본이 뭔지 알 겁니다. 한홍이라는 거예요. 한홍. 한홍 들어보신 분 계세요? 주요. 한홍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한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레 도미 도솔 파미 레미 레파 레라 시라 미파 미솔 미시라 솔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건데 양손 똑같이 쳐야 돼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빠르게 쳐야 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치기 전에 그걸로 손을 푸는 거고 그걸로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그 한홍 기본을 잘 다지는 사람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떨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꼭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럼을 좀 좋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드럼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부모님이 드럼을 가르쳐주지 않고 첼로를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첼로를 4년이나 배웠단 말이죠. 재미가 너무 없어서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탁했어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 대학 가기 두 달 동안 드럼 학원 한 번만 다니겠다. 근데 또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한 8시간씩 드럼을 쳤던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치고 싶어서. 근데 중학교 때도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밴드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조금씩 쳤단 말이죠. 근데 학원 가서 본격적으로 치니까 저는 또 멋있는 스킬, 필인들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메트로놈 딱딱딱딱 하면서 패드나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4시간이나 쳐요. 그리고 나서 세트 드럼을 4시간을 쳐고 가만히 앉아서 메트로놈 속도에 맞춰서 내가 스틱을 하나 떨구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합주를 할 때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돼 있는 사람은 합주할 때 틀리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되게 준비하면서도 웃겼는데 제가 복싱을 좀 배웠잖아요. 한 달인가 2달 복싱을 배웠는데 복싱장 가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줄넘기잖아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으로 줄넘기를 시키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2분하고 쉬고 2분하고 쉬고 2분하고 쉬고 그래서 총 6분을 했는데 다리가 터질 것 같은데 6분 줄넘기를 하니까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잽, 원투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기본도 다 못 끝내고 하도 피곤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링 위에 올라가서 즐기겠죠. 근데 그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링 위에 올라가서 두렵고 실수하게 되고 헛짓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본이 탄탄하면 그 방향 가운데 즐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하기가 싫거든요. 한홍을 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거 아시죠? 동그라미 쳐놓고 짝대기 딱딱딱 끄어나면서 몇 번 했는지 체크하는 거. 그걸 하는데 5번이나 하래요. 그래서 천천히 3번 하고 짝대기 다 긋고 다 했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7년이나 배웠는데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치,
인생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룰 같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면 그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될 거고, 기본기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쭈뼛쭈뼛대고 틀리고 엉성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고,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이 탄탄한 거예요. 근데 버겁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렇다, 그럼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기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본이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상황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 바리새인의 그 말씀과 다르고 서기관의 말씀과 다르고 율법학자들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모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산 위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면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듣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으니까 그 다음 바로 행해라, 행하지 마라 얘기하면 되는데 듣고를 또 강조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모여 있다고 앉아 있다고 듣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 말씀을 하나 또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조금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히 바랬던 것 한 가지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장 7절 말씀 반만 딱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들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혹시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귀 있다고 다 듣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영어 공부하면서 들었습니까? 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귀는 듣고 있는데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소리를 듣는 것, 그것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찬양,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듣고 귀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한 설교 내용,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을 때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은혜의 소리들을 듣는데, 소리를 듣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내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소리를 듣는 귀 말고 주님 말씀 듣는 귀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가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되게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던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를 나눠가지고 멘토 삼고 싶은 목사님한테 이제 이름을 적어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임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와서 목사님과 저와 1대1의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해나가는데, 그때 저의 자세가 어땠냐? 노트를 꺼내고 펜을 꺼내고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다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게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거기 때문에, 내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집중해서 받아 적으면서 들은 거죠. 그리고 받아 적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마음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는 세상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린 참 많이 귀 기울이고 참 많이 귀를 쫑긋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본을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그것을 잘 다져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주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주님 말씀 듣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말씀을 듣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는 주님 말씀 듣는 겁니다.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들어라,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말씀하신 뒤에 하신 이야기가 이제는 살아라, 들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들은 대로 사는 삶, 들은 대로 살지 않는 삶,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5,000명이라 칩시다. 그럼 5,000명 중에 누구는 들은 대로 살아가고 누구는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먼저 행하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래요. 그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래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가서 내리라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에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미도 집을 짓더라고요.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거미가 멋진 집을 하나 짓는답니다. 벌도 집을 짓고요. 개미도 집을 지어요. 근데 거미가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초등학교 때 항상 나무 짝대기로 가지고 벌 한번 축 하면은 다 무너지죠. 근데 우리도 집을 지어요.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건축가는 아니기 때문에 건물집은 짓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나간다는 거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는 넓은 평수의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30평이 넘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방이 3개 된 집을, 인생의 집을 짓고 싶고요. 기왕이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짓고 싶겠죠. 기왕이면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방도 3개 있어야 돼, 화장실도 2개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돼, 주차 공간도 있어야 돼, 리모델링도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 나가는데 누군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반석 위에 안 짓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이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집을 열심히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으러 갔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순종 못하겠던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래 위에다 집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써놓더라고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 사자성어인데 이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 지어보니까 그렇게 견고하대요. 우리는 안 지어봤잖아요. 저도 안 지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는데 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렇게 견고하대요. 더 쉽고 견고하대요. 그냥 땅을 깔 필요도 없고 열심히 그냥 모래만 흩어놓고 거기에다 집을 짓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질 일도 없답니다. 왜냐? 그 집의 무게가 무거워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질 않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네요. 건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등 하는 사람과 꼴등 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요. 똑같은 급식을 먹고요. 똑같은 시간표대로 살아가고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옷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학교 성적 종이에다가 몇 점 잘 나오는 거, 몇 점 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살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지느냐? 졸업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공부하란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들은 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우리 회사로 오라고, 우리 직장으로 오라고, 우리 학교로 오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고 들은 대로, 공부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들은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나아갔을 때 오라는 데가 없어요. 가고 싶다고 해도 싫대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란 대로 하는 기본을 잘 다지는 사람, 3년 동안 뭐 하루 이틀이야 뭐 티 안 날 수 있겠죠. 근데 1년, 2년, 3년, 막 10년, 20년이 되면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신앙의 기본,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1, 2년이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누구는 말씀 들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들은 것 바로 까먹고 잊고 의도적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을 듣죠. 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죠. 똑같은 찬양하죠.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말씀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이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다져놓지 않은 사람은, 들은 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인생 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그 집들에게 막 불어닥치고 부딪힐 때에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쌓아왔던 사람들은 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냐고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냐고요?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 직접 배우고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 유지 못해요.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막 찾아다니고, 나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찾아다니고,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족할 때가 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나한테 들어. 나한테 배워.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사람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면은 돈도 아끼지 않았고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몇 주씩 서울을 왔다 갔다 했고요. 몇십만 원씩 내고 다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목회를 배우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배우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배우고자 하다 보니까 실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배우죠. 여러분이 목사님께 지도받고 배우는 건 좋습니다. 좋을 때는 지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제게도 청년부 안에서도 지도받고 하는 거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파가 닥칠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무너지려면 주님께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알려주시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갑시다. 사라집니까? 진짜 안 사라져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은 나는 뭐 에녹과 같은 사람 됐지 않을까요?
성경에 벌써 쓰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진짜 안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은 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기본,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해보시고 2년 동안 해보시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닥쳐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청년의 때에 훈련해야지. 여러분, 언제 훈련하시겠어요? 결혼해보니까 더 바쁩니다. 지금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바쁘겠죠. 지금이 여러분 제일 여유로운 때예요. 제일 열정이 있을 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놓읍시다. 이 기본만 잘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위축되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기본, 주님께 듣고 들은 대로 사는 삶, 이 삶을 계속 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듣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즐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에 겨워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기본을 탄탄하게 훈련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귀가 장애가 와서 그런지 들려지질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가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귀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배우길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랍니다.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은 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들린 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내는 삶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버겁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을 지어나갈 때에, 내 인생의 집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래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내 인생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문제가 닥칠 때에, 비바람이 불어칠 때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감정을 뒤틀어 놓고 관계를 깨뜨려 놓고 육체를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벽을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반석이신 예수님께 기초를 내어 싸우니 버티고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지금부터 잘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쌓아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들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어렵다 이런 말만 내뱉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즐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믿음 생활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싶지도 않고 좀 즐기면서 행복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가 없었고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집을 지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집을 지었던 것이 모래 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돌이키게 되어주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이 신앙의 기초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내 신앙을 내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을 뒤틀고 내 감정을 뒤집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께 내 신앙의 기초를 두었으니 견고히 버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